여러분 명절 주간 편히 쉬셨습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크네요. 어떤 권사님에게 명절 좀 잘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자녀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맞나요? 예, 오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밥해 먹여야죠. 또 신경 써야죠. 며느리 눈치 봐야죠. 마음이 어렵다가 가면 더 반갑다고 하는 말 들을 때 하여튼 명절은 우리들에게 기쁜 날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날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도 마음은 마치 딱딱한 돌무더기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차갑고 외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딱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던 그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야곱처럼 인생의 돌베개를 베고 그 누워 계시는 분, 넘어져 있는 분, 쓰러져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꼬여버린 관계 때문에, 또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눈물 짓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정의 불행을 보았죠. 네, 그 불행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렸던 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장남인 에서만 편애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을 제공한 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았던 리브가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으나,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의 삶이 그 앞에 펼쳐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두 가지 공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는 뭐죠? 에서의 추적의 공포가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전인 창세기 27장 41절에 한번 보면 에서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어떻게 한다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바로 지금 에서의 속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내가 동생을 죽일 수 없으나 곧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야곱을 내 손으로 꼭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에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4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 한을 풀려 하니. 예, 보세요. 에서의 마음에 한이 되었어요. 장자권을 뺏겼다고 하는 것, 그 한에서 지금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은 결국 야곱에게 향하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이상 야곱이 그 집에서 머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도망하면서 야곱은 내내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제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알지 못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려서 여러분 하란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불편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감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던 인물, 그래서 늘 집안에 머물러 있으며 리브가와 함께 도란도란 살림을 거두어 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쫓기듯 광야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길을 알았더라면 좀 덜 불안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지금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두려움이, 이 야곱의 이 공포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관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또는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곱이 마치 에서에게 쫓기듯이 우리는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 불안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그게 내 삶을 마땅히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이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걱정이 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광야의 인생과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피곤함에 지쳐 있고 늘 쫓기는 인생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심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시다. 할렐루야. 예, 지금 야곱이 뭘 보는 것입니까? 사닥다리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 꿈에서 두 가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을 만지고 야곱을 얼싸안고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낸 듯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하나의 모습 뭡니까? 천사가 올라갈 때 그 끝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오늘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광야라는 히브리 언어 미드바르.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예요? 디바르. 미드바르와 디바르는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에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느라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찾아와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던 야곱,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인가요? 지도입니까? 음식입니까? 아니요.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만 찾을 수 있다면, 또 아버지만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도할 것이고, 아버지가 물도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음식도 줄 것이고, 아버지가 길을 찾아갈 것이니 이 아이는 아버지만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어린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인생, 그러면서 쫓기다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들어 마치 광야에 내몰리는 인생 같은 그때에, 여러분,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그 혼잡한 마음을 위로하고 홀로 두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광야의 주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하십시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뒷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저 세상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축원합니다. 자, 찾아오셔서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찾아오셔서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4가지 축복. 저는 오늘 이 4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이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모든 양지중앙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자, 창세기 28장 15절 다 찾으세요. 중요하니까 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볼펜을 드시고 저와 함께 이제 체크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 지금 펜으로 착 그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길 바라겠고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네 가지 축복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눌 텐데,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임재의 축복이에요. 임재의 축복. 첫 번째 축복 다시 한번. 첫 번째 축복 임재 외우십시오.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임재의 축복. 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광야에서의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길을 알지 못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렇죠? 홀로 있는 야곱에게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야곱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광야에 홀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위로하는 것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니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홀로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를 축원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죠.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가족이 왠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로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왜 남편입니까? 남의 편이니까. 내 편 아니죠. 남의 편이죠. 아, 여보, 옆집 사람은 왜 그래? 그건 옆집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의 문제야. 내 편 아니에요.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해도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 앞에, 그 임재 앞에 여러분을 마음껏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보호.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말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그치요? 에서가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칼을 들여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광야이다 보니까 어떤 짐승이 나에게 막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안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안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강야에서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늘 뉴스만 틀어도 교통사고가 막 일어나고 화재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한순간에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겁이 나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는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호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인도하심. 오늘 말씀에서 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게 바로 인도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 마치 쫓기듯이 고향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도망자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쫓기는 삶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이 격려와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책임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마지막.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 영혼까지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인생의 모든 숙제를 다 풀 때까지 너는 홀로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너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 야곱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 그 도장을 찍어주고 계시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너의 가정 내가 책임질게. 너의 꿈 내가 이뤄줄게. 이 놀라운 책임의 역사. 이런 역사를 온전히 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핵심만 읽어봅시다. 시작. 임재, 보호, 인도, 책임. 이 기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 주님, 이 네 가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고집스러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요? 아니에요. 야곱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야곱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고집스럽게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좋겠다, 야곱은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그 축복이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도 부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축복 앞에,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 앞에 야곱이 했던 고백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자, 야곱의 고백입니다. 광야에 나 혼자 팽개쳐져 있는 것 같고, 광야는 외로운 곳, 슬픈 곳, 절망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축복하니, 그 야곱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야곱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주임 목사가 카톡을 통해서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그때서 비록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바쁜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힘들다. 쓰러질 것 같아. 너무 괴로워. 너무 슬퍼.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자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그때야 이런 고백 우리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광야에서 돌을 베고 차는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선포였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광야입니까? 쫓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광야는 끝장나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 광야에 내몰려져 있는 인생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과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방금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아멘 하는 분하고만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도망자 인생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에서 일어나십시오. 패배의식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양주중앙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일어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